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제한적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영혼과 지친 영혼과 여러 가지 세상 상황 속에서 답답해진 영혼들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먹고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처럼 우리가 영이 솟아오르는 생기가 도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오늘 50몇 번째, 그래서 1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행적,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말 핵심이 뭘까? 오늘 조금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가장 엄숙할 순간이 언제냐? 제가 이렇게 인생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직간접적으로 해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쁘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엄숙할 때는 사실은 사람이 죽음을 앞뒀거나 죽었을 때더라고요. 굉장히 엄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옆에서 지켜본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앞둘 때 가장 번민스럽고 고뇌스러운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맞닥뜨렸어요. 그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할까? 그것이 가족일까? 그것이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이나 한일까? 아니면 남겨둔 재물일까? 인간성을
좀 상실한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간에 인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경우에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괴롭히는 번민이 뭘까? 물론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죽음 앞에 상당히 두렵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랍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괴로움이랍니다. 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그것이 가장 두렵게 다가온답니다.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그것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유언이나 글로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죄책감이에요. 이것은 뭐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 불교인이든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엄숙한 순간에 가장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점령하는 생각은 바로 죄에 대한 생각이다. 죄에 대한 생각.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분이 1993년 81세의 나이로 소위 입적하셨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로 한 것을 보고 또 글도 읽어봤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존경할 만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성격이 굉장히 소탈했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요. 약 8년간 앉아서 잠을 잤어요. 입적하기 전에 8년간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앉아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약 16년 동안은 솔방울 하고 쌀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사로 정말 이 집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던 이분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입적, 불교 용어죠. 죽음을 앞두고 열반송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열반송이라는 것은 어떤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한편의 시로 정리해서 남긴 것이 열반송이다. 그런데 이분의 열반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기서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아주 높은 상상의 산인데 뭐 태산보다 깊은 뭐 어머니의 은혜, 태산 이런 의미죠. 아주 높다라는 의미죠. 자,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자기의 소위 말해서 이 불제자로서의 삶이, 이 불교 스승으로서의 삶이 남녀 무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분을 헐뜯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저는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헐뜯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분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이런 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찬송 부르면서 이제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사실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이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순교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순례의 길을, 정말 믿음의 신앙의 어떤 우여곡절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문에 하늘의 도성 앞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강을 건너야 되죠. 이 마지막 강이 암시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 천국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강을 건너는데 자 빨리 건너자 이러지 않고 그 앞에서 엄청나게 떨어요.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주인공이죠. 울부짖었다. 죽음의 덫이 나를 덮친 게 틀림없으니
아무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볼 것 같소. 아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떠는 거예요. 혹시 못 갈까 봐. 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크리스천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입만 열면 두렵다는 말만 했다. 천국에 가기는커녕 강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지는 않을까 잔뜩 겁에 질린 눈치였다. 순례에 나서기 전에, 그리고 여행 도중에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했다. 순례에 나서기 전이라는 것은 믿기 전을 암시하는 것이고, 여행 도중이라는 것은 신앙의 순례자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죽음 앞에서 크리스천, 이 믿음 좋은 기독교인의 뇌리에 마음을 점령하고 번민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고, 이 죄가 떠오르면서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과연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물론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은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엄숙할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이죠. 여러분,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짐이 아니에요. 직장이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죄책감이 제일 무거워요. 반대로 인간의 마음이 진실된 의미에서 가장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고 해방감을 느낄 때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깊이는 죄인을 향한 용서의 깊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본문도 여러 가지 각도로서 해석이 가능하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할 때마다 달라요. 같은 진리 안에서.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복음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를 향한 열정이 남달랐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야, 너는 너를 너무 많이 믿는구나. 너는 너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구나.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린 그 스토리를 알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어요. 예수께서 잡히셔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으실 때 그 뜰 안으로 베드로도 살금살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연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향한 미안한 마음, 자신을 향한 실망의 마음,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물론 이 본문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설정된 거예요. 여기서 설정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지혜롭고도 은혜롭게 상황 설정을 하셔서 베드로의 죄의 문제가 당신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3가지 측면에서, 적어도 3가지 객관적인 사실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설정된 거예요. 첫째,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21장에 보시면은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들아, 자녀들아, 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죠, 그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길 것 같아요. 자, 이거 설정입니다. 은혜로운 설정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무엇이 생각났을까? 여러분, 설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설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어떤 진리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깨닫도록 만들어집니다. 설정 속에. 그것이 어떤 상황, 그것이 힘든 상황이든 이상한 상황이든 데자뷰의 상황이든 어떤 설정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자, 베드로가 지금 들어간 설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는 어부가 아닌데 그 당시에 목수였는데, 베드로에게, 전문가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아니,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 깊은 데 그물을 던지자 바로 이 설정의 상황처럼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비범함을 느꼈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알았어요. 물론 중간에 의심했다가 또 깨닫고 의심했다가 또 깨닫지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이 고기를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저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설정의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두가 반가워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나를 떠나소서. 이 설정이 왜 필요했을까?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내가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었는데, 나는 충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배신자였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 나는 소위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치사할 줄 몰랐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 그래서 스스로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었을 때 나를 만났고, 너는 얼마 전에도 죄를 저질렀고, 너는 지금도 죄인이야. 나는 네가 의로워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그걸 알고 선생님이 할 때, 직장 상사가 할 때 언젠가 나를 부르셔도 꾸짖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왔구나. 예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네. 근데 설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똑같은 설정 속에서 예수께서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생각났겠죠. 아, 나는 죄인으로 예수를 만났었구나. 죄인으로 주님을 만났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요, 예수인 줄 알고 이제 올라오니까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일상의 필요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숯불 보니까 베드로가 또 마음이 엄청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도 설정입니다. 바로 숯불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날씨가 추워서 밤이고 숯불을 펴는데 숯불에 불 쬐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몰라 맹세하고
욕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장소가 바로 숯불이었어요. 숯불을 보는 순간 그 불이 떠올랐을 겁니다. 설정입니다. 자기의 죄가 떠올랐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딱딱해진 가슴, 여러분 죄책감이 들면 마음이 다치고 딱딱해요. 거기다 칼을 꽂는 거예요. 칼을. 숯불을 갖다 대면서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했었지? 칼을 꽂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라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한 칼이죠. 의사가 갖다 대는 칼이에요. 환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병이 있으면은 배를 찢어야지 그 환부에 도달할 수 있듯이 환부에 도달하기 위한 칼이에요. 숯불.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베드로는 지금 주마등같이 과거의 일들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님, 그리고 저 숯불 앞에서 생각나는 나의 죄, 나의 실패, 3번 모른다고 했던 나의 부끄러운 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그토록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마 조반 먹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시간을 줬을 것 같아요. 그 환부의 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죄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하냐를 몇 번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3번. 이것도 설정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의 질문에 다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탕감이 아니라 다시 제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계속하자. 너는 나를 배신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계속 들어 쓰마. 단지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란다.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놀랍습니다. 우린 용서할 때 이러죠. 그냥 없었던 일로 할게. 그냥 안 갚으면 안 할게. 이 정도가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을 넘어서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가 수년간을 복역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떠돌다가 어느 신부님, 미리엘 신부님이라는 집에 가가지고 이 신부님의 친절과 호의에 의해서 잠잘 자리도 없고 음식도 얻어 먹었는데 밤에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가죠. 훔쳐서 경찰이 붙잡아요. 근데 이 장발장은 그때 난생 처음으로 놀라운 용서를 체험합니다. 이 신부님이 경찰에게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줬어 정도가 아니고
아니 왜 다른 접시는 안 가져갔어? 왜 그것만 가져갔어? 다른 것도 줬는데 다른 것도 가져가지. 난생 처음으로 용서를 체험한 장발장은 삶이 바뀌죠. 그 다음부터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께 이런 질문을 했었죠. 아마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7번이 아니고 70번을 7번 해라. 490번 숫자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490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 제 인내의 한계를,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지의 용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노력할까요? 예수께서는 70의 7번이라는 것은 490번 용서할 일은 없습니다.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무한을 의미하죠. 무한히 용서하거라. 이것은 예수의 암시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것이란다. 네가 어디에 있었든지,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셨고, 그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포함하는 용서이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3번쯤 용서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서 제가 하나님을 똑같은 잘못으로 실망시키고, 이번까지는 용서가 되겠지, 다음에 하면 용서가 좀 힘들 것 같아, 그 다음 하면 용서가 힘들 것 같아, 이제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뻔뻔해도 그 뻔뻔한 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용서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더 죄를 짓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아? 이렇게 뻔뻔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이렇게 자꾸 거듭돼서 잘못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아?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내가 믿은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또 했는데 용서를 받아? 왜 용서받냐면은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기준이 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신분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 때 그 앞에서 죄책감으로 이때까지 지은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가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예수를 교회를 5년 다녔던 10년 다녔던 직분을 했던 말았던 아무 관계없이 오직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혹시 이 중에 죄책감으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있다면, 용서받았는데 왜 내가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울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까? 서먹서먹할까? 그것은 신분적으로 이미 주어진 용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우리 집에 아무리 약이 많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체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해 볼 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자백할 때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멀리 살 때는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하고 올 때 와락 달려가 가지고 자식을, 탕자를 끌어안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탕자가 용서를 체험한 것은 아버지께 나와왔을 때 체험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설정된 상황 속에서 베드로야, 너는 의인이 아니었단다. 너는 죄인이었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하지만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신임한다는 신뢰가 포함된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것이죠. 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을까?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을까?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전적인,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이게 돼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녹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밥은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고, 영화도 보면 지겨우면 그만 보고, 잠도 자면 충분히 자면 일어나고 싶고 그만 자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배가 고파요. 여기서 말하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힘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갈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전에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주도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복음이고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용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되게 뻔뻔하다 니네, 뻔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겨나요. 크게 작게. 크게는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 또 작게는 나한테 관심 안 보이는 사람. 우리는 속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죠. 용서 안 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점점 늘어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흐르지 못한다. 왜? 용서는 사랑이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게 작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용서하라.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딱딱한 마음,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 안 한다고 가지고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특히 신앙인은 사소한 일도, 사소한 섭섭함도, 사소한 불만도 저녁에 자기 전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받아들여요. 괜찮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의 문제죠. 내가 용서의 제스처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용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나 어떤 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내 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때 그때 천국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무한히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 결론으로 오늘 복음서를 맺고 있고 우리도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